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주소서. 하나님 내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를 우리가 깨닫어서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 이제 일곱 천사에게 오늘 일곱 나팔을 줍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한 개씩 불 때마다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또한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나요. 이 결판은 세상에서 내리는 결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결판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가지고 상소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번 심판이 땅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매정하시죠. 네, 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를 참으셨어요? 수천 년, 수천 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7인을 떼실 때까지는요, 하늘이 조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조용히 끝납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탄식일 뿐이었겠죠. 그런 탄식만 있는 그런 날이 딱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나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오늘 성도의 기도를 금양루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딱 올리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거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봉사하는 거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공력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도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 계획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벌써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육신이 살아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야.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한 것을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신을 사용해서 공력을 쌓아야 돼. 아멘. 내 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쌓을 때, 믿음으로 쌓을 때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마지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항아리에 딱 금향로에 딱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 그 기도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에 보이질 않아 지금은. 근데 그때 되면 다 보여. 오늘 여기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로에서 나오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제단에 불을 갖다가 향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딱 쏟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막 지진이 막 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놀라우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요.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그냥 말로만 쫑글쫑글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주십시오. 이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악한 영들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데요. 응답 주지 않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도해요.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야. 다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기도할 걸. 예, 여러분 고난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저 김영서 작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100일 작정 기도를 17번을 했대요. 100일 작정 기도 17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17번을 100일 기도를 했을 때요. 그때 얼마나 자기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정말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기도를 17번이나 했던 거예요. 오늘 한번 작정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작정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100일 작정 기도 한번 해봐요. 네,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아멘. 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직장을 위해서도요 막 열심을 다해서요 100일 기도 해봐요. 40일 기도를 하든지 20일 기도를 하든지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직장을 들어가고 모든 일을 한번 해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냥 안 해도 되니까. 네,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꼭 필요해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기도가 정말 우리를 바라는 그런 기도했는지, 내 기도가 정말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거의 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래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별로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약한 기도겠냐고요. 얼마나 부족한 기도겠냐고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기도. 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저 김용석 작가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아마 더 와닿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응?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야.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딱 들면서 이제 6절서부터 보면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작하는 단계가 딱 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않겠지만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금제단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 기도를 한번 다 들어봐라, 네가 한번 기도했던 거 다 들어봐라 그러실 거야 아마. 그럼 우리 기도를 아마 녹음기 틀듯이 영상을 보듯이 한번 쫙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또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왔는가, 그때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막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를 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막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쫙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딱 틀어줬을 때 아이고 저기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보니까는 기도도 맨날 지기도만 했네. 아이고 마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네. 얼마나 기도의 응답은 다 받았지만 부끄럽겠냐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기도였어. 내 삶을 위한 기도였어. 그것도 내 육신의 삶,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의 삶의 기도만 했어. 그런 것이 영상으로 쫙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기도의 영상이 쫙 울려 퍼져.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함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끄럽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거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원통에서 불부짖는 사람 중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의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 영상을 우리가 그때 본다면 이 얼마나 통곡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기도할 거, 내가 한 번만 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 내가 한 번만 그를 위해서 희생할 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좀 부끄럽게 그지없겠지.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구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나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저 미국이라든가 우방들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꼬꾸라집니다.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긍휼을 베풀어서 대한민국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국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우방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경제는요, 뭐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자원이 많아요. 자원도 없어요. 인적 자원이요. 옛날에 많았다고 그러면 인적 자원도 이제는요 고갈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라도 조그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낮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요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말투도 내가 어제도 듣고 전에도 이렇게 저희 강사님들 들으니까 나하고 틀린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1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도 몰라요. 그게 아주 요즘 사람들과 나의 이 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벌써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은 쏙쏙 듣더라고요. 네, 나같이 조금 꼰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다 들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묵은 것이 좋다고. 묵은 것이 맛이 더 나거든요. 그건 어른들은 알아. 근데 젊은이들은 묵은 걸 몰라. 왜? 자기가 묵혀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현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이 진짜라고 알아.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 진짜는 실상이 있는데, 실상은 분명히 있는데 현상이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 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양루에 담은 그 모든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된 것들을 받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 내가 지금 찬양을 할 때, 저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춤을 추며 내 찬양을 지금 듣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지금 기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믿음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아까 공개적으로다가 축도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네가 얘기하면은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내가 축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내가 말을 안 했어.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도를 할 때 제가 손을 얹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요, 이 축복이 막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축도를 받기도 전에 일어나서 가버려. 축도를 받기도 전에 성경책 갖고 앉아있어. 오늘 끝났구나.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래서 그래도 한 사람 살리려고 내가 은혜 엄마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얘기를 했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축도를 받고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주시고,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기도가 돼서 그것이 공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릴 때요, 내 생명 바쳐 드려야 되는 거야. 생명 바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믿음으로 드려야지. 믿음으로 드려야지.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허송세월 보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피아노를 쳐서 저 피아노 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은혜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예배 피아노를 치지 말아야 돼. 그걸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이지혜 집사가 알려줘야 돼. 그러려면 이지혜 집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걔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야. 나는 다른 목사하고 틀려. 피아노 잘 친다고 그래서 피아노 치라고 안 해, 나는. 그런 목사 아니야, 나는. 내가 왜 그러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쭉 겪어본 바 피아노 잘 치고 열심을 다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주실 만한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피아노 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독이 된다니까는요.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존먹게 하는 게 된다니까. 나는 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뭔가를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천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걸 받는 거야. 잘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바로 천사가 금약물을 탁 해서 갖다 금제단에 올리잖아요.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야.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게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올릴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올바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 신앙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야. 기도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회개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시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붙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